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3장 다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저 찬송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 저희들을 여자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앞으로 평강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또 우리 드려지는 찬양이 또 찬양을 인해서 저희 마음이 또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서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0장. 조금 빠르게 힘차게 하시겠어요? 자, 조금만 힘내세요. 자,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비긴 별에 힘써 일하고 그 빛 따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338장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알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다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더 부르시고 사모님 찬송가 뭐 틀을 거 있으세요? (315장) 찬송.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이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타종과 함께 기도로 겸손하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제교회 선원님들이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오늘 복된 날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만 드릴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경배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채워주시니.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 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이 멈추지 않고 변함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고백 위에 우리 함께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같이 나가십시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믿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신 누구를? 예수를 위해 결단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산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2절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그분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위해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3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누구의 이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 이러한 상급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 예수를 위해서 아멘입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행복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 행복한 사업장, 행복한 관계,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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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 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홍규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의 호흡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또 넉넉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엎드려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형편없고 부족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또 구하고 바라며 한 걸음씩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가까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지제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걸음을 아시오니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모든 결과는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듣습니다.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능지 못함 없으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오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길 결단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또 마르지 않는 눈물과 한숨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 소망을 두어 순중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있기를 힘쓰며 살아온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신 적이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감사와 순종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또 기도의 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선택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함께 결단합니다. 나 주님만을 두 마음 품지 않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이 시간 은혜 구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아주십시오. 먼저 성경책을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딱 펼쳐 놓으시고요. 자, 이제 자막을 봐주세요. 자막을. 예, 성경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펼쳐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앞 자막을 봐주세요. 자, 교독으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너희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2번, 3번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천이 있었습니다. 고 이청영 집사님 향년 9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래 일정과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어머니 모시고 우리 큰 아드님,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인사차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오실 때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떡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후에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좀 교회 좀 정리하고 바로 우리 이정숙 우리 권사님 자택에서 잠깐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우리 그때 우리 아드님께서 또 유가족 대표로 또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노회 제81회 노회가 있습니다. 양일교회에서 있고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까지 하는데요. 10월 10일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 있습니다. 장로님 기억하시고 또 우리 거룩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일간 함께하는 우리 2024년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부터 20일 1일 목요일
까지 이어지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이어지는 분인데요. 예. 오늘 기준으로 해서 26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참여 교회 수가 지난주에는 14,000교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딱 보니까 16,000교회가 한 2,000교회가 더 늘어났어요. 그죠? 더 늘어났고요. 저희 평택 지역에서는 127개의 교회가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이 기간 동안 21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메신저, 뭐 간증이든 말씀을 메신저가 누군지 잠깐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탈북 사역 아시죠? 이분 아시죠? 정치인. 개그우먼 사모님 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터 강사 선생님이세요. 아시죠? 탤런트 권호중 집사님. 우리 최경주 선수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세요? 때로는 말씀을 풀어서 하는 설교, 또 본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간증으로 그렇게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함께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기도도 하고 같이 함께 은혜도 나누고, 우리 같이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 인생의 문제를 같이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읍시다. 아멘. 응답 받고 은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모하셔서 우리 26일 뒤에 11월 1일부터 21일간 이어지는 우리 저녁에 우리 시간 되는 대로 나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자고요. 우리 마크강 집사님도, 강물 집사님도 주간 근무 끝나면 바로 와서 같이 예배드려야 하더라고요. 안 움직이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써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을 열매를 거두는 추수하는 이 가을의 계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물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정헌금으로, 목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 천국 소망 가운데에 세상 다하는 날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 곁으로 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유가족 분들이 그렇게 감사 예물 드리신 것 같아요. 이정승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지제교회 하나님 은혜와 은총 함께 하옵소서. 이성영 장로님, 우리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신진순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배순신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정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이정숙 권사님, 우리 범사에 감사 예물 주셨습니다. 우리 정전희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감사 예물 우리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 고백하며 이 시간 12.1조의 예물을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특별히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마음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성전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의 예물 드림도 하나님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이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날마다 이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복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지지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경험하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나아가서 참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쓰임받는 주인공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경쟁의 물결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교수님이신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치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교수님이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인데 이분이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에 한 후배 목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지대한 영향력을 주시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데에 참으로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그거는 꼭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 앞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주함입니다. 뭐라고요? 분주함. 왜 분주함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을 좀먹느냐, 갉아먹느냐? 분주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조급해져요. 그렇죠? 조급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거친 마음이 생깁니다. 그 거친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빨리 안 해줘? 왜 빨리 안 해? 라고 하는 답답함과 그리고 분노 그리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초조한 마음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친 마음과 감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반응 좀 해주세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정의하시기로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이 바로 분주함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대교회 성도님들이 분주함 속에 초조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지대교회 예수님의 이야기와 풍성교회를 표로 삼으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지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석주희 목사에게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경쟁심이에요. 비교의식입니다. 경쟁심에는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죠. 이거를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큰 장애를 겪게 되고 그런 영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구도,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경쟁구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한 친구가 아니라 뭐예요? 경쟁자로 배우죠.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뭘 받아요? 성적표를 받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봐져요. 경쟁심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남과 겨루어 이겨야 하고 그리고 앞서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경쟁심입니다. 그래서 달리기에서도 이겨야 돼요. 맞습니까? 이왕할 거면 1등 해야지. 이왕할 거면 금메달 따야지.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참으로 놀라 자빠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자기 따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등학생의 딸을 둔 목사님인데요. 공부를 하는데 다른 성적보다도 특히 생물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야, 학교에 가서 네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봐. 혹시 학원이 있으면 학원 알아봐가지고 보내줄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디 있냐? 그러더니 친구들 한 말이 야, 그런 학원이 어디 있냐? 나는 뭐 그냥 공부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 와서 사모님하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 이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없대. 그런 학원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겠냐면서 진짜 그렇게 찾아봤는데 그 지역에 딱 한 군데가 있더래요. 생물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야, 잘 됐다. 자, 이제 생물 가서 배워가지고 성적 좀 올려야지 라고 해서 그 딸을 보냈대요. 학원에 처음 갔던 그날이 충격이었답니다. 왜 충격이었을까요? 왜 충격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 친구에게 야, 무슨 그런 학원이 있어. 그런 생물을 가르치는 학원이 없어 라고 했었던 그 친구들이 그 학원에 다 있어요. 뭡니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 목사님의 딸이 그 친구,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이 이전에 가졌던 그 감정, 우정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친구 같은 거,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친구 어디 있어? 친구 만들 바에야 공부해가지고 의대 가는 게 더 나아. 친구가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고입하면 시험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고입 끝나면 뭡니까? 또 수능이 있어요. 수능 끝나면 뭡니까? 취업하면 다 끝난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요. 자격증 딴다고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경쟁 구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요, 오늘 비슷한 이야기로 한 분을 소개합니다. 김누리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은 중앙대 도구동문학과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 양반이 도구동문학과의 교수님이시니까 독일에서 유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유학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독일의 그 교육에 대한 물에서 그걸 너무나 많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 한국 교육에 대해서 한국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고 고쳐져야 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강연하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강연을 보면서 100% 동의는 할 수 없지만 100%는 아니에요. 100%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좀 우리가 좀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좀 편집을 했는데요.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이분이 강연했던 내용들을 한 3분 정도 편집을 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관점, 여러분들은 완전히 경쟁 중독자예요. 네. 경쟁 안 하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는 경쟁 안 시키고 또 가고 싶어? 다 가. 모든 걸 열어놨잖아요. 독일이 지금 학문이 떨어져요? 독일이 지금 못 살아요? 한국은 완전히 경쟁 이데올로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계화시키는 이런 문화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너무나 당연시하는 어떤 지식, 즉 경쟁은 불가피하다, 때로는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것은 분명하죠. 네. 그런 것들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란 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신을 naturalize해요. 보통 그걸 자연화한다 그래요. 마치 자연 상태가 늘 그런 것처럼 경쟁, 그거는 인류가 늘 가지고 있었던 거고 자연 상태는 늘 경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경쟁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사회 구성체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제가 제일 끔찍하게 본 광고 방송이 그대는 불꽃이단가 그거예요. 서연아, 그러다 늦어. 엄마 나 이피 안 할래. 소금 잡았다 와. 다녀와요. 이피 싫다고. 잘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셋이 괜찮으세요? 세상은 내게 힘들 거라고. 엄마 애들이 내 깃발만 못생겼대. 어려울 거라고. 때론 그만두라고 하지. 하지만 세상에 정답은 없어.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나는 불꽃이다. 한 엄마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죠? 빨래하고 김밥 싸주고 또 저녁에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목을 딱 질끈 매더니 또 공부해요. 그러고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나는 불꽃이. 그렇죠. 나는 불꽃입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파렴치한 광고예요. 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착취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겐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그렇죠.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지배적 지식은 지배하는 자의 지식이에요. 만약에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이
인간이 살만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었다면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데 끔찍한 지옥을 만들었다면 그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더 노예로 만들고 더 종속적인 관계로 만드는 무시무시한 일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최근에 이야기 중에서 정말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용서해 주십시오. 쓰레기 같은 말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거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오셨을 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오늘 이 교수가 하는 얘기죠. 100% 동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경쟁하면서 이기고 이겨내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하다 보니 그 사회가 진짜 천국하고 정말 살만한 사회가 됐습니까, 지금? 세상은 더 각박하고 헬조선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이 왜 저렇게 바뀌었냐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우리나라 저리 가라 했대요. 그렇게 입시 경쟁 저리 가라 했대요. 엄청나게 선학습하면서 얼마나 이 아이들을 쥐어짜고 그렇게 교육시켰는지 모른대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느냐? 바로 히틀러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내더래요. 예?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런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괴물을 만들어내더래요, 자기 교육들이. 그러니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들의 교육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불행 대신에 행복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교수의 이야기. 우리가 좀 뭔가를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 류현진 선수에게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 류현진 선수가 기록한 성적은 전반기에 10승 2패였습니다. 방어율 1.73, 별들 중에 별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들만 모인 최고의 선수들만이 뛸 수 있다고 하는 메이저리그에서 이 선수가 낸 이 성적표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전반기에 2019년도 전반기에 엄청나게 떠들어댔어요. 야, 류현진 최고의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사이 영상을, 최고의 투수에게 줄 수 있는 사이 영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을 겁니다라고 하며 떠들어댔어요. 사석에서가 아니라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진짜 금악을 금치 못해요. KBS 용서하십시오, 제가 처음 실명해서 KBS 스포츠 뉴스에서 사석이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 류현진 선수와 같은 사이 영상 최종 후보에 올라간 이 선수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기쁜 일이에요? 그 선수가 다치면 우리 류현진 선수가 더 사이 영상을 받을 수 있는 더 확률이 높으니까 기쁘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스포츠 정신에서도 이거는 위배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쟁 구도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쟁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목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목회자도 다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회 구조에, 즉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가 들어오냐? 질투가 들어오고요, 시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학대입니다. 비교하면서 내 이유로 난 왜 이렇게 못났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면서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요. 왜 이래? 그 분노가 사람에게 되지만 하나님 향해서도 분노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해요. 난 해도 안 돼. 그러면서 냉소주의로, 무관심으로, 그 다음에 허무주의로, 그렇게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에 그런 좋지 않은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19세기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그리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목사님이신 캠벨 몰간 목사님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해요. 그리고 F.B. 마이어 목사님이신데요, 이 몰간 목사님과 그리고 마이어 목사님은 친구예요. 그런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세 분 중에 몰간 목사님이 미국으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사역을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인 마이어 목사님이 몰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큰 교회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어 목사님이 점점점 이제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네 친구 몰간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멀리 있으니까, 눈에 보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같은 도시에, 그것도 큰 교회에 있으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질투심이 생겨나고 내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나니까 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에 인기를 얻지도 못하고 몰간 목사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카리스마 있는 목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뭐야? 하면서 질투심과 시기심, 그리고 열등감에 잡혀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그렇게 시기심이 일어나자 하나님께 이 시기심, 열등감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더래요. 하나님, 저에게 이 시기심과 질투심, 열등감을 없애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한동안 그렇게 계속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을 주셨대요. 야야, 기도를 바꿔라.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라. 할렐루야. 축복해라요.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친구인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래요. 전심을 다해서 축복하래요. 그랬더니 공예배 때 다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모일 때마다 자기 자신의 교회만, 자기 자신의 성도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오면 평택시에 있는 모든 목사님을 위해서, 큰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다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나냐?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에 이전과 다른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왔고요, 마이어 목사님에게 주어진 사역도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영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목사님, 이어서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칭찬하고 그들을 향해서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계속 열등감, 경쟁 구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요, 수많은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남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일이 있은 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이야기를 우리 몇 주간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제자라면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저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선생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을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뉘앙스는 뭐예요? 선생님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 얼마 전까지도 선생님이신 요한,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던 그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이 부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고 저 사람한테 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불평 어린, 원망 어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한테 와야 될 저 인간들이 왜 예수한테 가냐 이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몇 대째 계속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성도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목회자 집안의 출신인 세례 요한의 가문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더 훌륭하다가 보겠죠. 두 번째, 예수님보다 이 세례 요한은 6개월 형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분을 먼저 태어나도 형이고 언니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1분이라도 일찍을 태어나면 언니고 형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처럼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형인데 야 무슨 말, 야.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나신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경건 훈련 받고 신앙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무슨 별명을 얻었냐면요,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목보라고, 먹는 거 탐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술꾼이라고, 포도를 즐겨 먹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죄인의 친구라고, 맨날 세리들하고 맨날 창녀들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딱인 찍힌 사람들하고만 노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예수님은 당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 받는 것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못한 것이 없고 더 훌륭한데 왜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주목받지 않고 더 인기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경쟁의 그 물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런 흔들리지 않는 영성의 소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짧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느냐? 경쟁의 물결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점점점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 어린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달란트 비예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가 20억이라고 칩시다. 20억. 30년 동안 꼬박 쉬지 않고 벌어야 할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1달란트가 20억이라고 치면 5달란트는 몇 억이에요? 100억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100억,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40억, 한 사람에게는 20억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불공평하세요? 불공평하죠. 왜 똑같이 20억이면 20억, 40억이면 40억, 왜 100억이면 100억 똑같이 주시지 왜 한 사람은 100억, 한 사람은 40억, 왜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20억을 주셨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는, 야, 100억 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20억 받은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더 축복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20억에서 100억으로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5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둘 다 칭찬하셨어요. 야, 너 5달란트 또 남겼네? 너 2달란트밖에 안 남겼어? 야, 5달란트 남긴 네가 이겼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해서 땅에 숨겨놨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달란트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의미는 뭘까요? 바로 기회의 균등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회를 줬다 이거예요. 5달란트에는 5달란트의 그 가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2달란트 사람 준 사람에게도 1달란트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그거 결과물 가지고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서로 싸우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는 거죠. 오늘 이 세례요한은 뭐라냐면 나는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온 건 맞다. 그런데 이 앞서 보냄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내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면서 나를 들어서 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쓸모없어졌습니까? 이제 나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이제 쓰는 겁니까? 라고 하지 않고 나는 누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누구냐? 바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 구원자 되신 것을 내가 믿게 하려고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게로부터 예수님께로 이제 옮겨가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경쟁심에 휘둘리지 않고 비교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적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인도하심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 경쟁의 물결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성은요, 자기의 특별한 사명을 찾는 거예요. 오늘 앞서 첫 번째와 비슷한 건데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거,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 인기를 누리는 거 관심 없어. 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것,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좀 적용을 해봅시다. 자, 내 영혼을 지으심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넘기지 마세요. 신묘막측하시다라고. 뭐냐면 나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대요. 저는 제일 듣기가 안 좋은 것이 이거예요. 아빠,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야, 그 술만 아니었어도. 술이 웬수지. 여러분, 이 말 들으면요, 자식들은요 평생 상처돼요. 말 좀 조심하세요. 그러면 나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니야. 너는 만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생각할 때에 너무 너로 기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를 만들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너를 아름답고 최고의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너를 인도해 갈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자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보다도요 목회 잘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라고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저도 불행하지만 여러분들도 불행해요.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좋은 것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창영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제가 집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이 지대교회에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장례 예배나 이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마음의 부심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웬만하면 지금 이름만 대도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지대교회 온다고 해서 될까요? 안 돼요. 지금은 누가 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성목사님 오셨다. 젊은 목사가 아니라 석주의 목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의 안내와 인도를 잘 받으면서 신앙교육 잘 받으시고 잘 세움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장로로, 여러분이 권사님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건 다른 수많은 대한민국에서도, 평택에서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지대교회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지대교회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걸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내가 지대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그 마음을 붙잡으셔야만 여러분들이 더 이상 경쟁심에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사님, 제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집사님, 예. 가끔씩은 우리 지대교회에 우리 어머니 섬기시는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예?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지금 잘 섬기시고 있는 그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시고, 가끔씩 우리 부모님 교회도 나오셔서,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도 들어주시고, 얼마나 그러면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 권사님도 덜 외로우시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가 세움을 받아가는 은혜, 경쟁심으로 해서 열등감과 시기 질투로 폭발하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경쟁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지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그렇게 가지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들보다 앞서려 하고 이겨보려고 하고 그리고 밟고 누르려고 했었던,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인생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인정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찾고 그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직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 큰 역사를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손 위에, 그리고 슬픔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며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그리고 우리 사는 지교회 위에 이 평택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